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생의 일을 마치고 주 안에 들어가서 쉬는 온전케 되신 의인의 영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신의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좌정해 계실 뿐 아니라 지상의 교회와 현재적으로 함께 계시고 지하세계인, 이건 사후세계죠, 음부의 낙원에도 함께 계시는 우주 3계의 경영자이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3계를 다 창조하셨죠. 현상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천상세계도 창조하셨고 지하세계도 창조를 해놓으신 거예요. 다 창조를 하신 창조자의 어떤 지혜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그걸 창조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 영이신 주님은 수많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강림하여 모든 세대마다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장자들의 총회인, 이제 온 땅에 있는 모든 각 집에 있는 교회들을 실행하는 신부교회들 전체는 장자교회, 어머니 교회인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복수의 어떤 지역 교회들 중에 하나를 실행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온 우주적인 교회를 지금 운영을 하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불꽃 천사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고 계신데, 이게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된 불성곽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죠. 온 땅의 모든 교회에서 짐승들의 다른 교리를 이기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어 신부교회로 이끌어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모든 세대마다 비밀리에 양육하여 올익은 곡식으로 추수되도록 사역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신부성을 채운다 그랬는데, 그 수를 채우는 거죠. 신부성에 들어갈 신부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시온산에 올라갈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는 것인데, 첫 시간 말미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뱀의 낯을 피하여 모든 후세대들, 예수님 사도들 시대 이후로 모든 세대들마다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리에 양육하는 어떤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데, 비유에서는 불꽃이 있는 이 지역과 큰 강을 건너서 가면 안식의 처소가 있어서 이 생에서도 그렇고 사후세계에서도 그렇고 오는 세상에서도 그래요. 네.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것이고, 지상세계에서는 교회가 있고 세상교회라는 것이 있고 세상 나라가 있으니까 또 세 부류로 현재는 나눠지죠. 사후세계의 세상교계의 가라지들과 세상 나라 사람들은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 그 연장이 지옥불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가서 자든 자들이라도 반드시 또 한 번 통과를 해야 되는 구렁이 또 있는데, 그 골짜기가 심판 골짜기라는 것이 두 번 있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 심판 골짜기 일단 건너야죠. 영이 거듭나야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 골짜기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으로 이제 비유가 홍해바다는 건넌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진
둘째 구렁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걸 또 건너야 돼. 그것은 금갈대 청량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 주 안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죽어서 주의 품에서 자던 성도들이 오는 부활 때 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어디로 일어나느냐?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이별의 빛과 저별의 빛이 서로 다른 것을 재본다 이거예요. 빛의 발길을 점검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를 다루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측량하는 얘기를 계시록의 11장에 두 증인들이 측량을 하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는 자들과 바닥만 밟고 가는 자들을 나누죠. 이거는 오늘날 세상 교회 사람들한테 당신들 지금 어린아이들이니까 마당 제사만 그게 제사 다 끝인 줄 알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면 우리같이 잘 믿는데 무슨 딴소리냐 이래버리니까 힘들지. 성소제사라는 것은 종교인들이나 드리는 거예요. 마당제사는 그것은 육에 속한 어린아이들이나 드리는 거고 청소년기에 이른 자들은 성소제사만 하고 끝내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것,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돼야 내 몸 반듯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거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구속받고 거듭났으면 됐지, 내 몸 반듯한 얘기 하지도 말라고 막 이래버려. 아니, 세상에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반듯하게 자라야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렇죠? 시집가면 1년 지나면 자연히 애는 나오게 돼 있어. 중요한 것은 그놈이 사람 노릇 오도록 기르는 것이 더 힘드는 거지. 뱃속에다 10달 동안 기르는 것은 내가 용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자연히 남편 만나면 1년 지나면 이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물론 속이야 썩고 힘이야 들지. 구역질도 했었고 이제 다 알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어린 아이를 나눈 것이 끝이 아니요. 지금부터 길러서 사람 만들어 놓는 것이 어려운 거죠. 영이 거듭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인격적으로 온전한 의인의 영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걸 만들어 놓는 데는 많은 돈도 들어가야 되고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요새는 아예 그거 생각해서 시집을 안 가려고 한다잖아. 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고 그래버린대잖아. 애 기르기 얼마나 어려운데. 낳으면 끝나는 일이라면 시집 안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이 나눠봐야 이게 완전히 고생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 좀 보내주시라고 기도하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한민국 아가씨들이 결혼 꼭 해가지고 아들, 딸아들 나가 넷은 낳을 거다. 둘이니까 둘 낳으면은 본전밖에 안 되고 둘은 놔두고 죽어야지. 그러면 넷은 낳아야 된다. 이렇게 소망을 품게 만들어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서로가 시집 아예 안 가겠다는데 이제 도대체 나라 물 말아 먹자는 얘기 아니요. 6.25 전쟁에서 안 올 소리지만 중공군이 인해전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총을 쏘고 기관총을 계속 쏴대서 계속 죽는데도 술 잔뜩 먹여놔가지고 잡아놓고 보면 꽹과리 하나 들고서 꽹 시끄러운 펴가면서 총은 한 5명이 하나나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국은 인구수도 좀 줄여야 되겠고 잘 됐다 싶어서 전투에 보낼 때
술을 퍼먹인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해롱을 해가면서 춘 줄도 모르고 그 춘 겨울에 깽가리 두들겨 하면서 계속 쏘아 죽이는데 계속 꾸역꾸역 올라와 사람 죽어 있는 거. 그럼 미국이 손 들고 도망간 거 아니요, 미국이. 세상 나라라는 건 무조건 인구가 많아야 돼. 무조건 오고. 좁은 땅덩어리 어떻게 먹고 사냐. 걱정 마. 요새는 양식업 이런 것이, 농사법 이런 것이 발전해가지고 못 팔아서 걱정이지, 인구가 없어 걱정이지, 먹을 거 없어서 걱정은 아니야. 얼마나 발전했는데. 옛날에 박통 때는 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뭐 이러면 지나가는 남자들 갖다 이렇게 보건소 직원들 나와가지고 시장에 가는 사람들 붙잡아다가서 젊은이들 가서 애문 낳게 만들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간 인권유린이라고 어림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 그랬다가는 그 대통령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입을 덜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문화를 발전시켜서 인구는 늘어나게 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서 먹을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내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입을 덜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 그게 그런 사고가 아직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얘기까지 갔는데, 뱀의 낯을 피하여 모든 후세대마다 비밀리에 양육할 초소를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내 백성은 거기서 도망와라, 나와라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큰 음녀에게서 나오면 어디론가는 가야 되잖아요. 롯과 그 가족을 소돔성에서 강제로 꺼내놨으면 가야 될 것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지시하는 산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나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 나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억지로 안 나오려고 하면 억지로 빼놓으면은 나도 다 계산했으니까 암소리도 말아 나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그럼 어디로 가느냐? 천사가 지시한 산으로 안 가. 소활성으로 가버리지. 그죠? 그래가면서 여기라고 구원이 없느냐고 이러고 앉았어. 예, 소돔성에서 나오는 구원은 받았지요. 소돔성에 구원을 거기다 불로 쏟아 부을 건데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하늘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구원은, 신부가 되는 구원은 못 받은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걸 가르치는데도 그냥 계산 받고 거듭나면 되지 무슨 소리냐고. 아이 그냥 골치 아픈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래버려. 그러면서 복음을 심플하게 전하는데 저기는 심플 좋아하다가 멸망하는 거지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뭐 나도 심플하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런 복음이 없으니까 그건 다른 복음이니까 하는 말이지. 야, 이것을 잘 하셔야 돼. 뱀의 낯을 피하여 저희 주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처소가 꼭 있는데 그것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그곳에 가야 부음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거기서 나오라고 한다고 해도 설사 나왔어. 소돔성에서는 나왔어도 여전히 세상 목회자들 붙들고서는 여기 이거저거 찾아다니게 만들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그 사람이 조금 딴 얘기 할 수는 있어 처음에는. 그냥 나중에 가면 그게 그 말이요.
목사들이 하는 말이, 목사라는 사람들의 정신세계 체제가 있는데 벗어나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을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아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 거짓말이 있어. 나머지는 진리의 말씀 외에 나머지 5% 정도는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이거든. 이 사람 죽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는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사역하게 하신 뱀의 낯을 피하여 저희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할 처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를 하시지를 않아요. 도망갈 처소, 양육받을 처소가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거기로 가야 금기름을 사는 것이지 아무데나 헤매고 다닌다 해서 금기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참 트집 잡기는 좋은 얘기지. 사실은 세상 교계는 그 용 냄새가 나던데 이러지. 냄새 나고 말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단이고 사도들이 이단이니까 나도 이단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뭐 이단 냄새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뭐야. 자기 세대의 구원을 이룬 후에 추수된 영혼들은 마지막으로 공중 구름 속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였는데 이건 이제 이 말 때문에 휴거라는 말이 나왔죠. 기독교계에서. 기독교가 바라는 휴거는 없다. 속사람이 온전케 된 후에 혈육의 질그릇을 벗을 때 보석 빛나는 보석 그릇으로 덧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무슨 구름 속으로 창공에 떠돌아다니는 구름 속으로 어디로 가? 비행기 타면 구름 막 지나가죠. 그런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냐 이거요. 믿음의 증인들이 불신자들도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다니지만 또는 잘못 믿는 사람들도 구름대같이 몰려다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구름대같이 많어. 그렇죠? 그 구름대 중에 우리는 더해질 거예요. 뒤따라가는 구름이요. 노아의 날 보면 무지개가 앞에 가는 구름과 뒤따라가는 구름 사이의 다리를 놔주잖아요. 무지개로. 그 다리가 예수님을 의미한 말이고 사도들이고 증인들이고 최후에 나팔부는 종들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신 주님의 임재는 장자들의 교회 모임에 함께 하시되 이 장자들이 아들들이죠. 후사들이잖아요. 휘오디시아 휘오스들이에요. 크리노들이 아니고 장자들의 교회 모임에 함께 하시되 각 지체들의 내면에는 그 영의 생명으로 임재하시며 교회 모임 중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함께 계셔서 승천하신 자의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는 중이죠. 하나님의 딸들로 만들어지려면 기독교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시면 되고 여기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을 여기로 도망와라. 여기에서는 모두가 다 신부 자격을 갖추도록 즉 금기름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가르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여기 오면은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옳은 말 진리, 그 진리가 없다는 게 아니야. 부분적인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예 진리가 없으면 그건 틀린 말이다 하고서는 따라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죠. 구영과 신부교회의 말씀으로 이 생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 혈육의 몸을 벗고 신령체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거룩한 성 안으로 나타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임재하여 구영과 신부교회의 말씀으로 목양하여 이기는 자들을 신의 도성으로 취하여 가심으로, 이게 공중 구름으로 데려간다 또는 곡식을 거둬가지고서 천국 곡간에다가 갖다 넣는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해준다, 그 말이단 말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을 중매하는 중매장이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중매쟁이가 되는 것을 추구하셔야지 신부만 돼도 좋겠다. 절대 나 듣는 데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딸이면 어때? 딸아들 구별 말라고 박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그러면 60년대로 돌아가서 살던지. 성경은 엄연하게 딸아들 구별을 하고 있는데 딸난 어머니가 되지 말고 아들난 어머니가 되라라고 가르치잖아요. 아니 성경이 마치 박 대통령이 맞은 건 아니잖아. 주님의 보좌는 반드시 현세 지상의 모든 교회에서 곡식들을 빼내어 신부교회에서 세상교계에서 올리지 못한 곡식들을 불러내가지고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야만 올익은 곡식으로 추수가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신부의 옷을 덧입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교계에서는 거지 옷 그거 입고 나서 저희 옷이 제일 좋은 거라고 혼집에 가서 그거 입고 가서 자랑했다가는 저는 이제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혼인집 바깥 어둠으로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무슨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입고 온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거지 옷을 입고 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온 건데, 지가 볼 때는 자랑하느라고 막 팔짱 쳐가면서 올 때 소리 나더라고 해가면서 왔을 거 아니요. 그런데 신도림역에서 트럼펫 부는 사람, 자기는 자신있게 지금 혼인잔치에 좋은 옷 입고 들어간다고 지금 장담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축복받으라고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빈다가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자신들은 신부 너무 이쁜 거 입고 있어 지금 현재.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 이게 누더기들이야. 내가 지금 누더기 걸친 거지 아들인지 정말로 새 옷을 내다 입혀주셔서 거룩한 좋은 옷을 입은 아들인지 왜 구분을 못해? 돌아온 둘째 아들 누더기 걸치고 와요? 새 옷 입고 와요? 신발도 다 달아가지고 너덜너덜한 거 좋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냐. 이게 무슨 백화점이 얼마 주고 산 줄 아느냐고 막 얘기하면서 보면은 누가 이기겠어? 정통 보수 신학, 무슨 칼뱅 신학, 무슨 신학 나왔다 해가면서 신발 자랑하죠? 하나님 오실 때는 누더기 신발이요, 그게. 그놈의 신발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버지가 준비하신 새 신을 신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그런 놈의 신발 신고 다니면서 빼뜨리고 다닌다고. 절대 그런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나의 가는 길에서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주시는데, 그 가는데 그 신발 안 신고 맨발로 갔다는 건 아니잖아. 돌아오면은 갔다 돌아올 때의 신발을 요단강에다 벗어서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새 신을 받아 신고 옷도 새 옷을 받아 입어야 되잖아요. 예, 주님의 보좌는 반드시 현세의 지상의 모든 교회에서 곡식들을 빼내요. 이게 트리노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신부교회, 이것은 뱀의 낯을 피하여 은밀히 양육하는 곳이죠. 여기는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육하심으로 임하는 천국과 사후세계인 지하세계의 음부 낙원의 안식처가 있는 것이고, 신부가 들어가는 천상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현세의 세상에서 지하로도 천상세계로도 문이 다 양편에서 열려 있다 이거예요. 그 문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열린 문을 두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필레오와 아돌포스 그 잠깐 이제 그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린 양의 증거가 있는 자들이 모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사단의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은밀하게 탈취하여 자기의 보좌를 버가모 교회에 세웠으니, 콘스탄티누스가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전쟁을 하는데 뭐 무슨 뭐 예수의 십자가를 봤다나 뭐 했다나 해가지고 그걸 믿고서 전쟁을 깃발에다 십자가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더니 이겼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뭐 일화도 있고 그런데 그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고, 로마교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로마라는 나라의 종교로 흡수시켜 버렸다 이거, 국교로. 그래가지고 루터교나 뭐 또는 튜빙글리의 스위tzerland나 영국의 성공회나 네덜란드의 뭐 무슨 그 국교나 전부가 다 목사 제도를 하는 것은 국교 제도다 이거예요. 국가의 공무원들이요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은 누구냐, 뭐냐, 출생흐름 가서 기도해 줘야죠. 감사하다고. 사람 죽으면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죠. 그거 하는 일을 전담해서 하는, 그거 하고서 나라에서 월급 받는 거 공무원이야. 이런 제도가 오늘날 목사 제도로 지금 흘러나왔다 이거예요. 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진리는 진실은 안 믿고, 그야말로 팩트는 안 믿고 거짓말을 살짝 섞은 것은 왜 그렇게 잘 믿어? 나 참 신기한 사람들이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3장 뭐 4장 11절 보자고 뭐 이렇게 나와버려. 그럼 그 사람이 이겨요, 내가 이겨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자, 로마교, 개신교로 이어지는 사탄의 회는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사탄의 회지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누룩을 섞어서 혼잡한 교리로, 가루석말이 없느냐? 가루석말은 있어요. 거기다가 누룩을 살짝 갖다 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덩이를 다 부풀려버려.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떡으로 먹인다 해가지고 목사들 날마다 설교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말장난하는 거 거기다 간 치고 향료 넣고 양념 치고 막 버무리는 거지요. 그거 일요일날 좀 우리 목사님이 이거래. 양념을 맛있게 했다 이거야.
이런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면 안 들으려고 버려. 세뇌당하고 자기 인격화됐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예. 자, 그런데 참지자들은 대대로 이단자로 낙인을 찍어서 박해하여 선교자의 수를 비밀리에 채우니 이런 사실은 실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영이다. 선교자의 수, 진리의 증인들의 수가 차야만 이방의 충만한 수도 자기 마련인 것이고, 그래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영은 사람의 말로 이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에 사역하신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기록은, 그것은 선배 종과 후배 종인데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영적으로는 먼 훗날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실현이 되었고, 동일한 상황이 모든 세대마다 반복되어 현세의 우리 세대에게로 흘러서 세상의 기독교계와 형제들의 신부교회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형제들의 신부교회, 형제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이곳저곳에서 실행을 하지만 온 우주적인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부어주시며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는데,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주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금기름을 각자의 그릇에 예비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는 건 똑같은 것이지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가 더 중요해요. 죽음을 준비해야지 부자 되는 걸 준비하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지 마세요. 많은 것을 쌓아놨어도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다 소용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는데,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주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금기름을 각자의 그릇에 예비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그 당시부터 그리스도 예수는 그 영으로 재림하여 현세에 임하는 주님의 나라인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그들의 사역지인 일곱 교회 중에 함께 계시며 짐승들의 미혹인 다른 교리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서 그 영과 신부교회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게 해서 그 충만한 수를 지금 채우시는 중입니다. 올 익은 곡식으로 추수를 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올 익은 곡식으로 추수시키기 위하여 작은 책의 말씀을 신샘 천사에게 받아먹고 또 보냄을 받아서 대언의 영으로 증인으로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셔야 된다 이거야. 내 집에도 교회를 해오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쓸데없는 기도하시지 말고. 내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면 내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남편, 자식, 내가 얻은 지혜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모든 게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거기에는 두 사람 얘기가 나와요.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얘기 나와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는 떡관원과 술관원 이야기로 상징이 됐어요. 이것은 인자 예수와 첫 아담은 인자 예수, 오실자의 표상은 첫 아담이었죠. 인자 예수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맏아들로 부활되셔서 하늘의 모든 하늘들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대비하는 말이에요. 둘째 사람 보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오늘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날이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날이요. 죽고 장사돼서 둘째 사람은 낙원에 있고 첫째 사람은 예수를 욕하다가 끝났잖아요. 죽고 끝난 거예요. 부자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호화롭게 장사가 되지만 불꽃 가운데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음부에 죽은 건 똑같지만 음부가 이 생에만 두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죽어도 두 세계가 있다. 사후 부활에 참여해도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이 있고,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있고,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신부성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고, 각각 사는 이제 다르게 마련이겠죠? 아시아의 7교회들에서 뱀의 미혹을 이기는 신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내어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것으로 인도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여기 비밀스럽게라는 뱀의 낯을 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죠. 스가랴서에 보면 감람산에 하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발을 디디면 감람산이 동서남북으로 딱 나눠진다는 거잖아요. 그건 뭔 뜻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방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골짜기가 생겨가지고 구원 얻을 자들이 거기로 다 도망갈 처소가 거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율법의 실현은 감람산 골짜기에서 이루어질 것이겠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 교회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구름을 건너가는 거죠. 거기에서 양육을 받은 다음에 지하세계에서나 부활하는 것이지 지상세계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해하셨죠? 자, 오는 부활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신령체인 빛나고 고운 세마포 겉옷을 혼인예복으로 덧입혀 주신 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신부가 입는 옷은 희고 고운 세마포고 전사들이 입는 옷은 그냥 흰옷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빛의 갑옷이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희고 고운 세마포 입는 것은 기본이요. 이것은 빛의 갑옷을 다 입으시고 미가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사로다 쓰임을 받으셔서 용의 군대를 대적해서 무찌르는 전사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용의 군대라는 것이 허공에 뭐 무슨 용의 군대가 있느냐, 하늘에 전쟁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 말이 아니고, 기독교계의 신부나 목사 제도권 안에 있는 교권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리를 대항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그걸 다 무찔러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으로 상징이 되었고 하늘의 전쟁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전쟁은 뭘로 싸운다고요? 형제 자매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무슨 자들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다시 죽지 않는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의 자녀. 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자녀들과 백성들과 아들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지만 계시록 완성에 가서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이미 구속받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성도들의 심령에 그 나라의 왕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재림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참 제자들인 성도들의 신부교회,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인 모교회. 신부교회는 들이지만 모교회는 하나죠. 거기에서 승천하신 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계시는 중이다. 이것은 어디서 온다?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을 처소에서나 이게 가능한 일이다 말이야. 진리의 빛이 형제 자매님들을 환하게 밝혀주는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돼. 빌립보서 1장 19절로 20절. 이것이 너희와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바울 사도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혼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전에는 구원을 받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된 거잖아요. 지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번역에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magnified, 영어로 이 말은 확장 된다 그런 말이야. 영으로 주님이 오셨지만 주의 성령과 연합된 영을 통해서 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는 거다 이게. 점점 영이 거듭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거듭난 영을로 말미암아 혼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매그너파이드, 확장돼야 된다 이게. 그러므로 주님이 존귀함을 받아야 돼.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났는데 주님이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죠. 나는 가끔 얘기할 때 김정은이 욕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김정은이 부인을 들먹거리지는 말아라. 그것은 전쟁하자 하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뭘 잘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책을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거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거야. 그런데 그 영부인 이름이 누구요? 김정숙? 왜 또 김정숙이 안 와가? 나 정말 참. 김정숙 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마. 그러면 죽기 살기 해서, 그분도 사람이니까 성질나면 경찰들, 검찰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잡아들여. 그럴 한마디 하면 잡혀가죠. 아, 그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인간이요. 참는 것이라는 게, 인간은 한계점이, 인계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나버리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이 국정원장, 요즘에 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린다대. 경찰청장 잠깐 들어와봐. 검찰총장 잠깐 들어와봐. 요즘에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알아서 뛰어야죠. 알아서 해야 돼요. 넌 그 사람들을 뭐 하는 소리 욕 직사하게 얻어먹고 앉아있으라 이러고 안 움직이면 목 딱 쳐버리죠. 그날부로 나는 월급 안 받겠다 그 말이요. 그러면 월급 받으려면 나가서 움직여야 돼. 다 하게 돼 있어. 안 하면 잘 움직일 사람
인사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데 국민들이 투표해서 그 사람한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인사권을 그 사람한테 줘놨는데 어떻게 할 거요? 이런 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해서 마칩니다.